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어느덧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포션 주간이 됐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12번째 토라포션입니다. 벌써 12주째 창세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자, 47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네.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예, 히입니다. 예, 히. 헤트 배우셨죠? 헤트. 네, 헤트. 그래서 예, 히가 아니고 예, 히. 네, 왜냐면 예, 히는 또 따로 있어요. 헤이. 헤이를 쓰는 건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네, 하야. 네, 생명. 라는 뜻의 단어에서 이제 왔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살았다. 그래서, 바, 예, 히. 그래서, 그리고 그가 살았다. 네. 자, 이제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7년을 살았다. 근데 어디서 살았죠? 애굽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제목이 그리고 그가 살았다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산 장소는 애굽 땅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게요. 완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26절이죠. 50장 26절. 네. 50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이렇고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마지막 단어는 미츠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고 미츠라임. 미츠라임이 애굽이죠? 네. 자, 요셉의 삶이 이제 끝나고 요셉이 입관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단어는 미츠라임입니다. 창세기 첫 단어는 뭐죠? 베레시트였어요. 베레시트가 이제 창세기 첫 단어였다면 창세기 마지막 단어는 미츠라임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요. 어디서 끝내셨어요? 애굽에서 끝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주님은 자, 마지막 토라포션이 바예히예요. 살았다, 어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베레시트에서 뭘 시작하셨냐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제 성서적인 어떤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대략 성서적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그 나이들이 적혀 있잖아요. 아담부터 해서 쭉 나이들을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대략 6천여 년 정도 됐다고 봤을 때 약 시간적으로는 대략 6천여 년 전쯤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창조냐면 물질 세계의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고 이 창세기라는 책이 그리고 성경책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영으로서 그렇죠?
새 창조를 하고 계신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새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책이죠. 네, 우리가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개념을 육신적으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이 몸이 거듭날 수가 없죠? 이 몸은 지금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네. 그러나 이 몸은 일단 한번 태어났으면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했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이 죽음을 향해서 이 몸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몸이 더 죽지 않고 이제 부활할 텐데, 그렇죠? 부활할 텐데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몸뚱아리를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그렇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히브리어로 쓰면 예슈아라 그랬습니다. 예슈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거 아인이라는 알파벳은 눈이죠. 사람의 눈.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는 것을 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살았다. 결론이 났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부르신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은 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요 사람들만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신 걸까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안에서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모든, 그쵸? 모든. 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그리고 야곱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그래서 야곱의 삶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 토라 포션이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 이러면서 요셉이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 자, 바이에셰브 주간에 그것이 나와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엘레 돌돗 야콥,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야곱의 족보는 누구에서 또 완성이 돼요?
요셉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계보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이야기예요. 완성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라인이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애굽에 살았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되었다.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은 마지막 단어는 애굽이다. 네.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 너무너무 수련회 때나 이럴 때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많이 외우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예표하는 게 뭐냐? 애굽이에요. 육신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애굽입니다. 성경은 애굽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 오늘 야곱의 이 47장의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의 말년은 뭐만 하다가 죽었냐면 축복만 하다 죽었습니다. 그쵸? 야곱의 말년에 자, 처음에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을 쭉 불러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쵸?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49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또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습니다. 네. 이 말은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했다. 네. 애굽에서 축복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열방을 대표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아요. 네. 북이스라엘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죠. 네, 북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지금 실제로 각 나라에 퍼져서 소수민족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지파를 찾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북인도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찾아서 250명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리야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것도 저희가 봤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인이라고 부르죠. 네, 대부분 유다인이라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원래 실제로 이스라엘도 지금 분단 국가입니다. 남유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요 이스라엘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축복했어요. 자, 48장 19절에 보시면 48장 19절에 창세기 48장 19절에 보시면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세히 48장. 이제 이 요셉이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축복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쓱 데려갔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여러 민족이 되리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로 하 고임, 그래서 이방, 고임 하면 보통 이방 나라들을 말해요. 물로 하면 말레, 그러면 충만, 이방의 충만함이 될 것이다. 예. 이게 뭐죠? 또 로마서에 나오는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의 충만이 됐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잠깐 넘어져 있다. 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축복하는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온 애굽이 애곡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온 애굽이, 온 세상이 야곱의 죽음을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다 야곱처럼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말년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훈련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훈련이 계속 있었어요. 야곱 자신의 삶에도 훈련이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은 요셉을 낳아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지칭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들어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 프로세스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는 뭐죠? 아브는 아버지. 아브.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는 목적을 주십니다. 네. 실제 아버지가 되는 목적도 있고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되는 목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한 개인이 태어나면요.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우리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막 물어보시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 아버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삭. 근데 이것은 다 영적인 또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삭이 뭐죠 뜻이? 이츠학 하면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웃음. 그런데 또 반대로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스트러글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주님이 거치게 하세요. 수많은 어려움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뭐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가 되는 길로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모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웃는 거예요. 아, 즐겁다. 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삶은 어떤 삶을 주시냐면 야곱. 야곱은 에케브라는 단어에서 왔죠.
에케브는 무슨 뜻이죠? 발 뒤꿈치라는 뜻도 있고, 결국, 결과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영적인 아버지. 네. 여러분 철든 사람이 결혼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요즘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사실 주님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하나님, 물론 주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지만 왜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야 되냐 하면 왜 애굽을 축복하고 애굽에서 완성되고 애굽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 하면 자,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된 질서, 참된 율법,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네, 세상 속에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는요 뭐만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 있어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아버지가 되는 목적을 가진 자들이 하는 모든 그 프로세스, 모든 그 행위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삶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삶이 이렇게 늘 기쁘고 즐겁고 할까요? 자, 여러분 조롱하다, 비웃다에 가장 걸맞는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가정을 보면 아유 뭐 저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은 집. 한 둘셋까지는 낳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죠. 12를 낳겠다. 그럼 벌써 뭐부터 나와요? 네. 요즘 12 낳으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요 요즘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생명을 많이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많이 낳죠. 정통 유대인들은 기본 6 낳고 한 12까지도 낳는다고 해요. 이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는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먹이기도 싫은데 나랑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안 섞여 보이는 안 섞여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다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는 섞였을 테지만 아무튼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막 돈만 벌면은 막 모아놓는 게 아니고 집 사는 게 아니고 막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막 써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웃을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길이고 그랬을 때 이 과정,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열심히 훈련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반대와 조롱과 비웃음에 직면해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러 갔을 때 그런 반대에 또 부딪히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면 이런 훈련 가운데 있는데 이런 훈련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모든 프로세스를 통과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요. 세상은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할 때 진정 주님이 너는 생명이다, 너는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과정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쳤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없이
어떤 과정 없이 우리가 바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목적을 새롭게 해 주시고, 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최근에 차 계속 고치고 있죠? 차를 계속 고치는데, 차를 고치는 비용이 또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죠? 그래서 막 저희들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그렇다고 우리가 막 큰 돈을 버는 자들도 아니고, 이것도 저희 훈련 중에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훈련 중에 마음이냐 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양치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스스로 누군가를 막 잘 돕질 못하니까, 이 재정을 막 이렇게 섬기질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가 돈을 벌도록 내가 한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주님 앞에. 그럼 저는요? 저도 없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님이 약간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는 내가 다 먹이잖아.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해는 안 되지만 사실 이번에 왜 또 고쳤냐면 자동차 검사를 했는데 매연 배기가스 지수가 있나 봐요. 그게 25%를 넘으면 불합격입니다. 근데 저는요 50% 90%도 아니고 27%로 불합격했어요. 2% 때문에. 2% 부족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럼 또 많은 또 재정이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왜냐면 얼마 전에 또 고쳤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주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샬롬이 임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와 상황과 이런 조건들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 주님이 누군가를 또 먹이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졌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하고 저번에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내가 교회 한 다니 7년이 넘었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또 이렇게 또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고, 주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만남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 앞에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영의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스승,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길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 저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직은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삶을 갈망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계보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저도 제자 삼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만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지고 상관이 있어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자들에겐 주님이 이삭의 또 훈련을 주십니다. 그렇죠? 뺏겨도 흥, 또 뺏겨도 흥 하는, 세상이 볼 때는 쟤 왜 저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하는 삶을 주님이 계속 그 훈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럼 결국 야곱의 여정까지. 여러분, 그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5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더라. 이게 2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죠?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 내 아버지, 우리 가문의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아서 20년의 그 또 어려운 훈련을 거쳤고요. 20년의 어려운 훈련을 거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딸의 어떤 강간당하는 사건과 그래서 자식들이 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애들 막 다 죽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요셉을 잃어버리고 살고 라헬도 죽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야곱이 바로도 축복해요. 아시죠? 바로도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하고 이스라엘 12아들도 축복하고 다 축복하는 말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장례식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다 나옵니다. 그거 아시죠? 갔는데 뭐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 잘 죽었네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의 그 분위기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가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애굽을 위해 죽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싶냐?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고 싶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훈련. 그래서 결국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세상은 뭐죠? 이웃이죠. 네, 여러분 이웃이 바로 그 세상이고요. 그 이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이웃이 그 이웃 한 명이 구원됐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잃은 양 한 마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삶을 목적으로 두었을 때 주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돈 구하면 주님이 돈 주실까요? 명예를 구하면 명예 주실까요? 이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6장인데 자,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6장 19절에 나와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쭉 나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은 살고 싶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은 별로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뭐만 있어요? 그냥 나 먹이시고 나 입히시고 나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냥 그 신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러분 이방신들도 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 다 어떻게 해요? 돈 1,000만 원 갖다 주면 왜 1,000만 원 갖다 줘요? 그 신한테 1,000만 원 갖다 주면 얼마 달라고? 2천만 원. 스케일이 작으시네. 1억은 1억, 10억. 네. 비나이다. 내가 1,000만 원 했으니. 여러분, 이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모든 돈의 주인이시죠, 당연히. 네. 네. 하나님은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릇. 어떤 그릇을 찾고 계시냐면,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가 되냐면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높이시고 거부가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삶을 살으라고,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거부가 되고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뭐죠?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이웃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럼 주님이 이 이삭의 과정을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투는 일들, 또 오해받는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비웃음 당하는 일들 가운데, 조롱받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야곱의 삶, 정말 장자권을 소망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받았을 때 엄청난 또 훈련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됐을 때 결국 애굽에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조차도 애굽에서 죽고 입관되었다. 입관. 관이 무엇이냐면 아론이라고 합니다. 아론. 이걸 관. 또 뭐냐면 괴라고도 해요. 우리 언약 괴 할 때도 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죠? 오르죠? 오르가 뭐예요? 눈 소피소. 눈은 뭐예요? 신실함. 생명입니다. 신실함, 생명. 그래서 어떤 삶을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빛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관 속에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방주. 온 땅에 홍수로 덮였는데 방주 속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가서 애굽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함몰돼서 사는 게 아니고 장소는 애굽인데 관 속에 살아요. 네. 다른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과 이 삶의 모든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을 디디고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근데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우린 다 관 속에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죽음에 연합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죽음에 연합되고, 그럼 우린 지금 다 입관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치세요. 제가 창세기가 보니까 창세기가 50장 26절에서 끝나요. 자,
50은 숫자가 50은 이 눈입니다. 눈. 이거 눈. 그쵸? 네. 눈. 여기 눈이고 눈. 어떤 신실함, 규정,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눈이에요. 50. 26은 무엇이냐면 야훼의 숫자 값입니다. 야훼. 여호와의 숫자 값이 26이에요. 뭐 나중에 사람들이 장절을 붙인 거니까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은 없죠. 주님 앞에. 네. 26절로 끝났다는 것은 드디어 이 입관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면 또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걸 목적으로 사는 걸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마나, 그래서 집을 세우는 존재죠. 벤 하면 집을 세우는. 근데 그 집이 그냥 아무 집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는 것도 뭐예요? 아브 하면은 신성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벤이 돼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그 집을 그대로 짓는 자가 또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 26절 야훼 입관되었더라. 세상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야훼로 나타나셔서 그렇죠? 우리가 그 야훼 여호와의 삶을 여호와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라고 표현된 게 다 이 단어로 써요. 아돈나이. 예. 그래서 우리도 다 여호와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책이 또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제가 어제 집에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몇 절로 되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죠? 창세기가 1533절입니다. 1533절. 자, 1하고 5를 더하면 6이죠? 3하고 3을 더하면 6이죠?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네. 이것도 뭔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우연은 없으니까. 그런데 6하고 6을 더하면 몇이죠? 12는 제자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마디로 이 창세기는요, 주님이 제자를 얻으시는, 이스라엘 얻으신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또 뭐예요? 1하고 2를 더하면 또 뭐가 되죠? 3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아멘. 주님은 창세기 전체 절수를 통해서 죽음으로 끝났어요. 입관되었더라 이지만 그 안에 이 부활을 이미 심어 놓으시고 그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현재 이 땅에서 애굽에서는 부활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애굽에서는 부활이 안 보이고요. 죽은 것까지밖에 안 보여요. 우리도 그래서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의 죽음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 몸이 죽는 것도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 늙으면요, 나이를 먹으면요, 주님 안에서 나이를 먹으면요 모두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요, 야곱처럼. 아멘.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으로 죽는 것,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명을 주고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섬김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그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과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의 삶까지 이르러서 또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국 그래서 애굽을 축복하고 애굽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마감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주님을 믿지만 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 정말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혼적인 죽음, 그 어떤 것들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음은 완성입니다. 주님, 죽음은 완성임을 기억합니다. 진리가 완성이 되고 사역이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하며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주님의 놀라우신 뜻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제자들을 많이 낳고 기르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자, 하나님, 우리가 관 속에 있는 것 같고 죽음과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짐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나의 빛이신 주님,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함몰되는 자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오직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십시오. 주님만이 나타나십시오.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그 관 속에, 궤 속에, 아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시스템 그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의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